그 동네에서 내 자녀가 장애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게 좀 부담이 있죠.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곳에 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아이들이 예배하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찬양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부모님들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거기가 늘어나서 아이들이 한 100명이 됐거든요. 선생님이 120명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능은 좀 어린아이 같지만 덩치가 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하다 보면 막 소리도 지르고 악기도 자기들이 막 연주한다고 그러고 화장실도 아무 때나 가고 이러니까 통제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한 분이 한 명 아이를 다 붙어서 이렇게 돌봐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님들이 저희가 인도하는 그 자녀를 위한 기도회에 나오셔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세요. 울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때 한 부모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저한테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 안 들어주셔도 이제는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이거 한 가지는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게 뭔가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이보다 제가 딱 하루만 더 사는 겁니다. 제 아이보다 제가 딱 하루만 더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를 잘 끝까지 돌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역사상 유례 없는 일들을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모르지 전 세계 사람들이 사실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무총장이 임명할 수 있는 최고위직 관료들 중에 여성의 비율을 40%로 끌어올렸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보통 아래 부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적합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추천을 할 때 3명씩 하는데 거기는 UN 역사상 남자만 3명씩 추천했다고 합니다. 근데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그 중에 꼭 여성을 1명 이상 집어넣어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여성을 그렇게 많이 등용을 하십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그게 옳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인류 역사상 모든 자원을 다 개발해서 쓰는데 아직까지 개발하지 못하는 자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성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가 참 감동적입니다. 어머니 얘기 들었답니다. 자기 어머니 6.25 때 자기를 낳고 자기가 2살 때 자기 여동생이 태어났답니다. 6.25 전쟁 당시 태어난 지 이틀 된 아이를 업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2살 된 아이를 업고 그 시절을 거치고 나서 엄마가 이야기해 줬답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으러 들어갈 때 의사가 어디 있어요? 그냥 동네에서 낳아본 경험 있는 아줌마 할머니들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낳다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고요. 지금도 1분에 1명씩 여성이 아이를 낳다가 또는 전쟁 때문에 굶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설교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벌써 수백 명이 수십 명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어머니가 툇마 위에 서가지고 자기 검정 고무신을 내려다본답니다. 내가 살아서 다시 저 신을 신을 수 있을까?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마시우고 가르치고 키워서 사람 노릇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자기의 젊음을, 아니 생명을 바치는 존재가 이 땅의 부모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4장 2절에 내가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모님이신, 우리 어머니이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다 바치셨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너무 사랑하니까요, 애칭이 있어요. 애칭. 아이고 우리 공주님, 아이고 우리 왕자님,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어요?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이렇게 부르는 분도 계시고, 우리 종달새. 종달새라고 안 부르나요? 종달새라고 누가 불렀더라? 아이고 이 왼수, 짐승, 귀신,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다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해서. 아이고 그러잖아요. 귀신은 뭐하나 저 귀신 안 잡아. 근데 그게 사실은 너무 사랑하니까 잘 됐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부르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실까요? 우리 애칭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 아이고 우리 양, 이렇게 부르요. 양, 어린 양,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은 양이라고 부르실까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양은요 더럽게 무식하고요, 무식하게 더러워요. 그럼 따라해보세요. 더럽게 무식하고, 무식하게 더러워요. 양은 그런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 갔을 때 뉴질랜드 인구가 400만 명인데요, 양이 6천만 마리예요. 그러니까 양이 더 많아요. 근데 로토루아라는 지역에 갔더니 크다랗게 지어진 양 박물관 같은 게 있더라고요. 갔더니 목자가 뉴질랜드에서 사는 양 종류가 20마리가 넘는데 다 다르게 생겼어요. 어떤 건 뿔이 이렇고, 어떤 건 그렇게 생기고, 어떤 건 뿔이 이렇고 없고, 뭐 털이 이만한 애도 있고 삐쩍 마른 애들도 있고, 20종을 쫙 나와서 세워놓고 이제 우리한테 양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양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근데 많은 걸 배웠는데요, 고기 맛이 다 다르고요, 양털이 쓰이는 게 다 다르고요, 뭐 몇 년 사는 거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더러워요. 더러워. 거기 냄새가 아주 이상한 냄새예요. 그리고 A급은 아닌데 B급 정도의 양털을 만져보라고 이렇게 관중석에 돌렸어요. 제가 만져봤어요. 후회했어요. 냄새가 하루 종일 가요. 이상한 냄새.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왼쪽으로 나가면 거기에 그 양 새끼 조그만 것들 있잖아요. 요만한 것들, 뭐 젖 먹이고 키우는 우리가 있어요. 거기 애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들어갔는데 더러워. 냄새가 아주 더러워. 빨리 나왔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양으로 만든 기념품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별별 게 다 있어요. 사고 싶더라고요. 근데 더러워요. 냄새가 너무 나요. 빨리 바깥으로 나왔어요. 양은요 더럽게 더러워요. 아주 무식하게 더러워요. 양은 또요 더럽게 무식해요. 양은 시력이 30cm, 30cm. 그러니까 앞을 보고 간다? 안 보여요. 그냥 앞에 다른 양 똥꼬 보고 가는 거예요. 앞양이 가면 뒷양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개가, 양을 모는 개가 나왔는데요, 제가 두 종류를 봤어요. 한 종류는 개가 딱 째려봐요. 근데 째려보는 걸로 양을 딱 제압해서 하면 양이 가요.
그리고 절로 가는데 또 일로 가야 되면 저쪽으로 가면 딱 찍어. 근데 그 개 한 마리가 몰고 다닐 수 있는 양의 수가 3,500마리. 3,500. 또 한 종류는 뭐냐면 양이 막 몰려가면 틈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 등을 밟고 막 뛰어다녀요. 그럼 막 뛰어가더라고요. 뛰어가면서 위에서 컹컹 짖어요. 컹컹 짖으면서 양을 일로 몰았다 절로 몰았다 그래요. 그 개가 몰 수 있는 양이 4,000마리래요. 한 마리가. 그러니까 아무리 개가 똑똑해도 개는 개인데 그 개한테 다스림을 받는 양이 3,500마리, 4,000마리. 그 양은 진짜 무식해요. 우리가요,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우리가 더러운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그래도요, 우리가 그냥 무식한 거예요. 우리가 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듣기도 거북하시겠고 말하기도 사실 거북하지만 그런 말 기도할 때 해요. 우리는 연약하고 악독하다. 니네는 이거 들을 나이가 아니오. 여기 앉아가지고 욕 먹고 앉았어. 다음 주부터는 잘 생각해봐. 괜히 미안하지. 더럽게 무식해. 이게 다른 분들은 이렇게 되는데 너한테는 좀 그래. 하여튼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양이 위험에 노출이 자꾸만 돼요. 예적으로는 곰이나 늑대, 사자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냥 물고 가면 그냥 끌려가요. 그냥 물고 가면 그냥 그 큰 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한 명이 끌려가면 또 따라가요.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에 너무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스스로를 위험에 자꾸만 몰아가요. 그거 가면 낭떠러지인데 안 보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컹 짖으면 이렇게 하고, 근데 낭떠러지 컹 짖으면 이렇게 하고. 근데 막 수천 마리, 수만 마리씩 몰고 가니까 낭떠러지에 걸려서 이러고 있고. 얼마 전에요, 한 양이 동굴에 들어간 거예요, 혼자. 그리고 거기서 6년을 살았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살았어요. 그 주인이 다행히 찾았어요. 주인도 대단하죠. 뭐 찾았어요. 근데 양이 곰인 줄 알아요. 곰. 사진을 보니까 털이 자라가지고요, 6년 동안 이따만한 거예요. 그 털을 깎아서 옷을 만들었어요. 근데 성인 옷 20벌을 만들었어요. 근데요, 조금만 더 났으면 죽었어요. 그 털에 깔려가지고. 그리고 양털은요, 안 깎아주면 이게 뭉쳐가지고 암처럼 자기 살을 뜯어내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 양 보고 누가 하고, 야, 20벌이나 만드느라고 애썼다. 누가 그러겠어요? 불쌍하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외부의 공격에 완전히 노출돼 있어요. 올겨울에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했죠. 중국발 미세먼지. 저는 처음에 중국이 원망스러웠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공장이 다 중국에 있어요. 일본 공장이 다 중국에 있어요. 미국 공장이 다 중국에 있어요. 우리는 깨끗하게 살고 싶다고 그쪽에 다 몰아놓은 거예요. 그러니 중국한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다 일로 오는 거예요. 일본산 방사능 속수무책이에요. 뭐 괜찮아졌다 그러니까 다행이지만, 미국이 전체 패권을 갖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긴장을 일으키는 거, 북한발 도발 위협, 정치인들의 갈등, 경제 거품,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중산층 이상의 삶이 헐리우드에서 나오는 건데, 중국 사람들 10분의 1만 헐리우드처럼 살면 우리 전 세계가 망해버린대요. 중국 사람들 10분의 1만 미국 사람들처럼 차 몰고 다니면 기름이 다 바닥나 버린대요. 근데 그게 중산층의 로망이라고 자꾸만 떠들어대고, 다른 나라 개발도상국은 못 살게 자꾸만 누르고 있는 이런 상황, 외부의 공격에 우리가 완전히 노출돼 있다. 공부를 많이 했는데, 6년 동안 어디 들어가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6년 동안 어디 야근하면서 회사 일을 많이 했는데, 6년 동안 일하면서 돈을 많이 모았는데, 6년 동안 회식하면서 인맥을 많이 쌓았는데, 그게 나를 죽이는 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들 속에 어떤 의식이 있냐면, 늘 위험에 노출돼 있으니까 무의식 속에, 야,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버림받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해를 받을 거에 대한 그 무의식 속에 잠재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읽어보시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함께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가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광야에서 동굴에서 숨어 살았잖아요. 또 왕이 돼서도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또 숨어 살아야 됐잖아요. 근데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는 것,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멸망당하는 거 아니야, 잊혀지는 것 아니야, 이 두려움, 해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는 거예요. 지팡이는 뭐예요? 내가 자초하는 위험, 양이 스스로 자초하는 위험을 글로 가면 안 돼, 글로 가면 안 돼 하고 지팡이로 양을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막대기는 뭐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 사자 안 돼, 곰 안 돼, 늑대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나를 안전하게 위하고 보호해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 뭐냐면요, 이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주님. 이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나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책임지셔요? 1절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책임질 수 있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지셔요? 2절을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풀을 주시고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배 전에 여러분에게 여쭤봤어요. 혹시 쌀이 떨어져서 굶으셨던 적 있으세요? 요 올해 목이 마른데 물을 못 마셨던 분 계세요? 옷이 없어서 벗고 다니신 분 계세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네? 다 책임져 주셨어요. 3절에 보세요. 여러분, 다 책임져 주셔도 때로는 절망할 때가 있죠. 우리가 약하니까요. 근데 3절에 뭐라 그러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고 절망돼서 내 스스로 주저앉아 있을 때, 널브러져 있을 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영혼에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일어나고 부딪혀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여러분이 오셨다고요. 이 외부의 공격과 내적인 혼란 속에서도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더 기가 막혀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저 어릴 때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맨날 맞았어요. 어머니한테 시험지 가요. 왜 맞아요? 왜?
이불집 딸내미보다 한 개 더 틀렸다고 맞는 거예요. 시험지 보시면 상관없어요. 걔는 몇 개 틀렸니? 금방 물어봐. 아줌마! 이름도 안 잊어버. 신순분이. 이불집 딸. 내 짱. 4학년 때까지 같은 반, 이 신순분이 때문에 제가 맞은 거예요. 왜요? 걔보다 하나 더 틀렸다고 맞는 거예요. 그냥 맞는 거예요. 왜요? 우리 엄마 이름을 걸고 만든 제품이 이거거든요. 저거거든요. 저는 존중해요. 지금 살아보니까 엄마가 애착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 손옥희 권사 이름을 걸고 이거 잘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후드로 팬 거예요. 불량품 나오지 말라고 막 팬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버티고, 사자도 막아주시고 곰도 때려잡아 주시고 늑대도 이빨을 다 그냥 뽑아버리시고, 우리가 막 낭떠러지 들게 안 된다 하시고, 동굴로 쳐 박혀서 막 안 나오려고 할 때 나오라고 그러고, 막 가면 가라, 잘 되나 보자, 나중에 후회하고 들어올, 가봐. 그래 나 몰라, 이렇게 안 하신다.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셔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근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이 뭐냐면요, 이 살다 보면 왼수들이 나타나요. 왼수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계획적으로 그러는지 아니면 천성이 그런 건지 의식적으로 그러는 건지 무의식적으로 그러는 건지 전 모르겠어요. 전 진짜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에 품은 것, 내가 계획한 것, 좋은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끊임없이 그것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왼수 같은 어떤 사람들이 꼭 살다 보면 있어요. 있어? 몰라? 있다고요, 그게. 네?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는 속 좁게 왜 그 모양이냐? 기도하고 다 풀어버려. 야, 내가 널 위해서 죽었는데 너 그거 뭐 더 받아서 뭐 하려고 그래? 라고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시고요. 5절에 보세요. 5절이.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아멘. 거기까지요. 원수의, 나는 원수가 뭔지 모르겠어요. 원수가 마귀인지 사탄인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인지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왼수면 그 왼수예요. 내 마음에 저 왼수, 그럼 그건 왼수인 거예요. 뭘 심각하게 얘기해요. 그냥 내 마음에 저건 왼수야. 그러면 그건 그냥 왼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넌 왼수를 용서도 못하냐? 이렇게 안 하시고 그 원수의 목전에서 야, 밥 먹자. 원수의 목전에서 밥 먹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얘한테 밥을 주셨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나를 옆에 앉혀놓고 밥 먹자. 이게 뭐예요? 나 얘랑 친한 거 몰라? 나 얘랑 자주 만나? 아멘. 왜냐하면요, 내 원수들은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나보다 머리가 좁디다. 그리고 나보다 힘이 셉디다. 그리고 나보다 끈질깁디다. 내가 지쳐요. 저는 성격이 그런지 그래 먹고 떨어져. 아이 됐어. 다 가져가. 나 됐어. 이렇게 하니까 늘 없는 쪽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소연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다 하면은 약간 치사해져. 목사가 뭐 그런 거 같고 이런 말 들을 수도 있고 치사해져. 그러니까 말할 때가 주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주님하고만 관계를 하니까 주님이 야, 나 얘랑 친한 거 몰라? 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아멘. 한정식 같은 거 있잖아. 막 계속 나오는 거. 막 지치는 거 있잖아. 나오다가 이거 싸주면 안 돼요. 이러고 그 뒤에 보세요. 그 뒤에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름은요 권세를 의미합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파워, 힘을 실어준다. 내가 이 사람 편이다. 이 사람 편이다. 내가 이 친구하고 계획이 있다.
너 아직 모르지만 이 친구하고 함께 할 일이 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내가 이 친구하고 할 일이 있다. 니들은 모르는 이 장기하와 얼굴들이라는 그 그룹이 있는데 그 노래를 가끔 제가 듣거든요. 그 노래 중에 아주 기가 막힌 노래가 하나 있어요. 네가 들으면 깜짝 놀랄 일을 하나 얘기해 줄게. 아마 이 얘기 들으면 너는 두 발 뻗고 못 잘 거야. 내가 지금 말할 텐데 너 잘 들어.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다 괜찮다, 쓸데없다. 나는 뭐 생긴 대로 산다. 너희 관계없다. 나는 잘 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님이 너희하고 관계없이 얘하고 내가 할 일이 있다. 너도 모르겠지만 평생 너와 함께 할 일이 있다 하고 아주 공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일을 마치고 신하가 와서 왕한테 잔을 받을 때요, 보통 때는 이렇게 따라주잖아요. 흘리지 않게. 근데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들어온 장군에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잔을 따라줄 때는 잘했다고 콸콸콸콸콸 쏟아지는데도 따라주는 거예요. 그거를 승리한 장수가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을 보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 선하심이 뭐예요? 주님이 목숨을 걸고 인자하심. 인자하심이 뭐예요? 막대기와 지팡이로 막아주시고 보호하셔서 반드시 나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계속 따라오시면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주님 약속하신 집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제 잘 들으십시오. 천국은요, 외적인 공격과 내적인 혼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나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셔서 풀과 물을 먹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상태. 외적인 공격과 내적인 혼란, 외적인 공격이 아무리 강력하고 내적인 혼란이 아무리 깊어도, 그래서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할 때에도 주님이 돌보셔서 오늘 하루 한 끼를 먹고 마시게 해주는 오늘의 삶 자체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 성공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었어요. 실패한 사람들, 참담한 사람들 50명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50명이 여러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게 있어요. 그분들이 정리해보니까 4가지를 얘기했더라고요. 저는 오늘 하루 일상에서 천국을 누릴 때 이 태도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stop and think입니다. stop and think. 멈추어 서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문신용 교수라고 있습니다. 전 서울의대 교수인데요. 이분이 누구냐면 그 황우석 박사랑 팀을 이루어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황우석 박사 일이 터지면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사표를 냅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조금만 더 멈춰서 생각했으면 우리 좋은 우리 황우석 박사가 조금 더 천천히 갔을 텐데, 그러면 한국에도 좋았고 세계에도 좋았을 텐데 자기가 그거를 못했다는 게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어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long for dream입니다. 꿈을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빙속 여제 이상화 씨 알죠? 막 세계신기록 막 만드는 사람, 얼굴이 예쁘고 허벅지도 예쁜 사람. 기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얼마나 노력하면 그렇게 신기록을 스스로 막 몇 번씩 갈아치울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갈망입니다.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인생을 간절히 원하는 것, 그러면 노력은 하게 돼 있다. 이 열망이 어디서 나오냐면 어릴 때 결핍에서, 어릴 때 어렵게 살았던 그 결핍이 에너지가 돼서 열망이 됐다는 거예요. 잘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는 노력한 게 아니고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게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just do it입니다. just do it. 여러분, 계룡남이라고 알아요? 계룡남? 개천에서 용 났다는 것이라면, 우리나라 마지막 계룡남이 누구냐면 막노동 하다가 변호사가 된 장승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모르는 분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 하면 뭐 할 겁니까? 믿져야 본전인데, 이 얘기를 인터뷰 중에 했다고 해요. 안 하면 뭐 할 겁니까? 공부하기 싫을 때가 있죠. 근데 공부 안 하면 뭐 할 겁니까? 그 시간에. 예배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 오기 싫을 때, 예배 안 오면 그 시간에 뭐 할 겁니까? 일하기 싫을 때가 있대요. 그러면 일 안 하면 딱히 그 시간에 뭐 할 겁니까?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수 중에 탑 클래스 이승철 씨 아시죠? 이혼과 마약과 표절과 아주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었잖아요. 특히 마약 사건 터지고 나서 출소한 다음에, 형을 다 살고 출소한 다음에 방송국에서 전혀 안 써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할 수 없이 콘서트를 1년에 100회씩 했대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저는 계속 노래했습니다. 계속 했습니다. 온고잉 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건 하는 겁니다. just do it. 마지막이 제일 기가 막힙니다. wander around.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 여러분, 김황식 총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젊을 때가 언제냐면 40 전에는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됐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총리까지 되셨겠죠. 근데 40 이후로 계획한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래요. 그러면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평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헤매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헤매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경화 씨 아시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완벽주의자 아닙니까? 공연을 하다가 그 관중이 이렇게 자세를 흐트리잖아요. 그럼 딱 멈춰버려요. 공연하다가 잘 안 된 것 같이 느껴지면 복도에 나가서 벽에다 막 머리를 찢는데, 그럼 이게 빨개져가지고 누가 또 한대요. 완벽주의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평생 후회되는 것은 머뭇거리다 하지 않은 것이다. 인생은 완벽할 수 없다. 완벽을 추구하느라고 다 놓쳤다. 도전해봐야 되는데, 혼란 가운데도 살아봤어야 되는데. 여러분, Stop and Think의 S, Long for Dream의 L, Just Do It의 2의 O, Wander Around의 W.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얘기를 전부 종합해보면 슬로우가 됩니다. 슬로우. 천천히 살아야 된다. 멀리 보고 천천히 살아야 된다. 외부의 공격이 너무 강력하고 우리가 손쓸 수 없고, 내부의 혼란도 너무 깊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한 끼를 먹는다면, 오늘 한 모금을 마신다면, 오늘 책장 한 페이지를 넘길 수 있다면, 오늘 소중한 사람과 만나서 차 한잔 할 수 있다면, 오늘 해야 할 일을 씨름할 수 있다면, 내가 누군가 도울 수 있다면, 그때를 천천히 음미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사는 맛이구나 라고 느끼면서 하루를 천국처럼 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찬송하시겠습니다.